우리 또 이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지요. 오면 또 가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또 이번 주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새하늘 새 땅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은 어떤 데인지 여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셔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 밖에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인간 이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자주 보는데 왜냐하면 인생 저편의 일이 궁금해서. 그럼 왜 인생 저편의 일이 궁금하냐? 제 이제 64입니다. 물론 저보다 많은 분들 앞에서 좀 외람되지만은 이 땅의 일들은 한 50년만 살아도 인생 한 50만 살아도 볼장 다 본 거예요. 뻔해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해마다 오는 명절이고 4년마다 오는 대통령 선거고 올림픽이고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60 벌써 넘어버렸으니 뭐 새로울 게 기대할 게 있겠어요. 이 땅에서. 뻔한데 하나도 새로울 것도 없고 볼장 다 받고 뻔한데도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된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인생 저편의 일을 보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쪽의 사물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은 새하늘 새 땅 아니죠? 예. 문제 많죠? 낡을 대로 낡았어요. 우리 지금 이 지구는 환경을 봐도 그렇고 기후를 봐도 그렇고 오염된 정도를 봐도 그렇고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것은 이 사람들의 윤리 도덕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사람으로 치면은 80 넘은 경우죠. 저는 어릴 때 어떤 나라는 물을 사 먹는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물 사 먹습니까? 예. 사 먹죠. 공기도 사 먹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낡을 대로 낡았어요. 여기는. 근데 언젠가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갈 것입니다. 여기 5절에 4절에 다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그럼 뭐냐? 다시는 슬픈 일이 없다 그 말이겠죠. 다시는 아픈 일이 없다 그 말이겠죠. 다시는 이별이 없겠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아픈 일 없고 다시는 병원 갈 일 없고 다시는 요양원에 갈 일 없고 다시는 아픈 일 없고 이별 없고 피곤 없고 그렇습니까? 다시는 출근 퇴근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돈 벌 필요가 없고 뼈 빠지게 농사 안 지어도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기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쁠 것이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행복이 쫙 깔렸고 그렇죠? 하늘이 우리는 그런 데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낮은 데 있어도 우리는 기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시궁창에 살아도 별을 봅니다. 이렇게. 아무리 높은 데 살아도 땅만 보는 거, 시궁창에 살지만은 별 보는 거 뭐가 나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높은 데서 땅만 봐요, 땅만. 이 땅 정치가 다 그래요. 경제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참 내 노예, 감옥, 인생 밑바닥에 살지만 난 별을 보고 삽니다. 하늘을 꿈꾸고 삽니다. 맞습니까? 아멘. 새하늘, 새 땅, 영원 생명 세계를 4차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꿈꾸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위대한 점이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림을 여기 이렇게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찍고 해도 안 되면 예. 까만 눈이에요. 까만 눈. 네, 이걸 못 써요 아직도. 지우서. 예,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아래와 우리 위치와 우리 위에는 어떤 구조가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인데, 그러면 자, 왜 어째서 하늘에는 영생이 가능하냐 그 말이죠. 이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혹은 뭐 생리적으로 한번 밑도 없이도 영생이 아니고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느냐 있지요. 요한계시록 22장의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여기와 하늘은 생활이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로는 자, 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이 땅하고 하늘은.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기는 뭐 물질들의 세계, 산도 있겠고 또 바닷물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동물들이 있고 뭐 꽃도 있겠고 혹은 뭐 동물들이 이렇게 있겠고 우리는 인간 세계 여기인데 그러면 이 1, 2, 3, 이 세계를 잡아 돌리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맞습니까? 태양 에너지로서 고기압, 저기압, 대기순환 생기고 태양 에너지로서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서 구름지에서 비 내려서 물 순환 되지요. 맞습니까? 또 태양 에너지로서 이 식물들이 소위 말해서 광합성 맞습니까? 광합성. 그래서 감자 되고 고구마 되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거 먹고 살고 동물들이.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구마도 먹고 밥도 먹지만 그거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 2, 3 세계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태양 에너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아까 성경 요한계시록 5장에 22장 5절에 다시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랬죠. 여기. 맞습니까? 그러면 태양 에너지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뭘 쓰느냐? 여기서는 거기 주 하나님이 직접 친히 비추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왜냐? 이 태양 에너지를 쓰고 사는 생명체는 구조적으로 그것이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밥을 먹든 고구마를 먹든 우리 몸 안에서 소화 과정을 다 거치면 결국은 포도당까지 분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포도당까지 분해되면 장에서 흡수가 된다고요. 이 포도당을 굳이 분자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당까지 음식이 분해되면 장에서 흡수돼서 핏줄 타고 그 포도당이 어디에 오느냐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세포가 있다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포도당이. 그리고 또 우리가 숨을 쉬면 우리 몸 안으로 무엇이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갑니다. 이 산소 또한 우리 폐에서 흡수돼서 핏줄을 따라서 결국은 이 세포 안에 온다고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불이 붙어요. 그때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삽질하고 걷고 말하고 활동하지요. 맞습니까? 아궁이는 장작, 자동차는 기름, 우리는 뭘 태워서 움직인다고요? 포도당. 근데 문제는 산소입니다. 그냥 이 산소라는 물질은 모든 물질은 산소와의 접촉 내지는 결합을 통해서 결국은 없어지고 소멸돼요.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거 튼튼하죠? 강력해요. 그러나 공기 중에 던져 놓으면 천천히 산소와 결합합니까?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산화. 일반 말로는 녹선다. 세우지는 형체도 없어져 버려요. 또 이런 종이에 불 붙이면은 상당히 빨리 산소와 결합합니까?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재내버립니다. 그리고 화약이나 가스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산소와 결합, 폭발 반응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모든 물질은 산소와의 접촉 내지는 결합을 통해서 소멸되는데, 자, 왜 우리가 늙느냐, 사람이 늙느냐? 산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산소와 접촉하다 보니 산화돼요. 노화. 근데 뭐 20대, 30대 그때는 새 세포를 빨리빨리 생산해서 노화, 산화 세포 떼내고 바꾸죠. 그래서 평평해요. 이제 저처럼 한 60이 넘잖아요. 70 넘고 새 세포 생산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노화, 산화 세포를 오래 갖고 있으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뭘 갖다 발라도 안 되죠.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는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 이런 세포도 이제 녹이 쓸 대로 썰어가지고 딱 섞어버립니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를 쓰고 사는 생명체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산소 때문에 살지만은 동시에 산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이고 이율배반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하늘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밥 먹고 태양 에너지 숨쉬고 사는 생명체를 생명이라고 쳐주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다 그러죠. 살았으나 죽은 자다. 왜 안 죽고 살아있는데 그 시간 문제지. 그 말이에요. 시간 문제. 우리가 자 이게 진짜로 제가 이파리를 따요. 여기서 멀쩡히 사는 이파리를 따요. 그러면 새파랗게 살아있지만 이거는 죽은 존재예요. 이해하시겠죠? 말라 비틀어지는 게 시간 문제예요. 물에 담가놓으면 오래 가겠죠. 햇볕에 내놓으면 몇 시간 못 가요.
우리는 벌써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다 죽은 존재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거는 시간 문제. 조건이 좋다. 여기 가르치는 대로 잘한다. 90년. 여기 가르치는 대로 안 한다. 70년. 그냥 그 차이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쭉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하, 이렇게 태맨 혹은 뉴스타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법 중에 하나 음식은 이런 항산화 음식을 많이 먹자는 거구나. 원리는 이해하시겠죠? 즉 산화를 더디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자. 빨리 늙기 싫으면, 빨리 죽기 싫으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곡식, 과일, 채소죠. 그렇죠? 산화를 느리게. 그럼 산화를 빠르게 하는 음식은 뭐예요? 고기, 튀긴 거, 가공. 제 터키에 있잖아요. 터키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딱 보고는 50살쯤 되겠다. 물어보면 40이래요. 제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60쯤 되겠네 싶어서 물어보면 80이래요. 정말로 그 사람들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고기를. 미국 사람들도 백인도 팍 늙어버려요. 한국 사람처럼 채소 많이 먹는 민족은 없습니다. 미국 사람 채소 먹는 거 보면요. 양상추 아십니까? 혹은 양배추 부석한 거. 그것도 생으로 이렇게 썰어놓고 그다 뿌려 먹어요. 뭐 양이 얼마 안 돼요. 그게 물이지. 그게 그 사람들 채소 먹는 겁니다. 우리는요. 미나리니 시금치 요만큼 되는 거래요. 끓는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먹는 거예요. 참 우리는 조상들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좋은 식사 습관을 물려주신 거죠. 지혜가 많아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제가 외국 나가보니까 중국이고 유럽이고 땅이 많아요.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것도 다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산이 오르니까 땅이 없으니까 막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산이고 들이고 그런데 나는 것도 뜯어 먹어야 되니까. 독이 있으면 물에 뿌려 내가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지금은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늙기 싫거든 항산화 음식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채소, 과일. 이해하시겠죠? 사실 그게 여기 건강 여러 가지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음식, 운동, 물, 또 느긋한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중에 음식 원리는 뭐냐면 최대한으로 항산화 음식을 많이 먹자. 채소, 과일. 그러면 왜 나무가 오래 사시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왜 동물보다 오래 사는지 알아요?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만 숨을 쉬도 돼요. 호흡 약간만.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나 동물은 뛰니까 이렇게 그냥 산소 엄청나게 팍팍 들어가니까 빨리 죽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음식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봤자 늙어 죽어요. 아무리 그래 봤자. 숨 안 쉬면 됩니다. 숨. 그럼 더 빨리 죽죠. 그게 제 말은 뭐냐? 이 태양 에너지에 근거해서 사는 생명체는 구조적으로 영생이 불가능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숨을 쉬는 한은 못 씁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가 드디어 하늘에 가면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고구마니 밥이니 빵이니 이런 거 안 먹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살 것입니다. 그 생명체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 생명체는. 그 생명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그 생명은 그 생명을 얻어야 안 되겠어요? 그 생명으로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 이 땅에 너무 멱살 잡혀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 책이 자꾸 이 땅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오셨대요. 이 목숨 하나 때문에 절절매는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어떻게? 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는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또 그 생명으로 누리는 행복은 얼마나 규모가 크겠어요. 그렇죠? 그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을. 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사랑을 한다 서로. 그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높고 크고 깊고 넓겠습니까? 자, 이 땅에서는 아무리 춘향, 아무리 로미오 줄리엣 그 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주고받을 그 사랑이 저 동해 바다 물이라면 맞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연애도 한번 못 해봤네. 하나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남편이라고 만났는데 허구나 술이나 더 마신다. 아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서 할 거니까 여기 그림자고 진짜 생명이 되고 진짜 행복이 있을 것이고 진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진짜 영광이 있을 것이고 진짜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 말은 뭐냐? 왜 우리 예수님이 이 고생을 하시느냐? 뭐 우리 여기서 사업 좀 잘 되려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여기서 뭐 약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이 고생을 하시겠어요?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하신다. 이해하시겠죠? 그 생명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같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난리냐? 여기를 모르니까 그렇죠. 여기를 안다면 우리 잠시 다 여기 머물다가 다 떠날 거 아니냐? 우리 여기 잠시 있는 동안이라도 사이좋게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여기가 정말 아닌가? 인간들이 이 땅에서 난리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더 슬픈 건 뭐야? 기독교인들까지도 그 장단에 지금 박자 맞춘다니까 기독교인까지도 여기를 알려야 될 기독교인까지도 거기에 앞장서고 놀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더 슬프시겠죠. 하나님 항상 슬퍼요. 2000년 전에도 슬프고 지금도 슬프고 언제나 슬퍼요. 인생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라고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이 마음은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에너지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몇 볼트입니까? 220볼트. 여기다가 2만 볼트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거래요. 지금 우리 이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에너지를 주시면 죽어요. 이해하시겠죠?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 나를 보고 싶다고? 그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럼 내가 살짝 보여준다. 네가 나를 정면으로 보면 죽고 바위 뒤에 숨어서 눈 거의 가리고 내 뒷모습만 살짝 봐라 그 말이죠.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라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 그런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도 우리가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요한계시록 그 어마어마한 분들도 하나님을 살짝 보고 엎어져버려요. 지금 우리가 자꾸 아이고 하나님 좀 꿈에라도 나한테 좀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게 죽으려고요. 한참 없지. 근데 우리가 드디어
이런 밥이니 빵이니 이런 거 먹고 사는 생명체 아니고 드디어 여기 몸이 될 때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그분의 생명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쏟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거기로 가자니까요. 거기로. 여기에 맴돌지 말고 거기로. 그게 다르고 두 번째 다른 것은 이 땅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이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등불 내지는 햇볕으로 보지요. 근데 하늘에는 등불 햇빛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없다 했잖아요. 그럼 뭘로 보냐? 자,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을 해보자면은 개미는 어떻게 봐요? 개미는 더듬어요. 이렇게 촉각으로 빨간데 노란데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은 그냥 먹을 수 있나 없나 그거밖에 없어요. 개미는. 그럼 박쥐는 어떻게 보면 박쥐? 총알을 발사해서 돌아오는 걸로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요? 가시광선. 다시 말해서 이게 햇볕에는요, 태양 광선에는 이 수많은 파장의 광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 범위 안, 여기 범위 안에서만 봅니다. 소위 말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적외선 못 보고 자외선 못 보죠. 이 범위 안에 드러난 것만 그게 우리 보는 모든 색깔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적외선 안 보이고 자외선 안 보이고 온갖 색깔의 모양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자, 그럼 엑스레이 광선으로 본다면 뭐가 보일까요? 엑스레이. 뼈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엑스레이로 보고 산다. 그럼 야 잘생겼네. 그래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해골이에요. 제 말은 뭐냐? 지금 우리 이 감각으로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딱 보니까 개미는 저거 것만 보듯이 어쩌면 천국이나 다른 세계는 바로 의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걸 느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드디어 어느 날 우리 감각이 딱 열리면은 와 이런 게 바로 우리 옆에 쭉 깔려있었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무슨 빛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이라고 되어 있지. 참빛이. 요한복음 참빛이 이 땅에 와서 비춘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무슨 빛이에요? 이거는 뭐 진짜 태양이 아니고 진짜 태양은 예수님 가짜라고까지 말하면 미안하고 우리는 비슷한데 아닌 걸 개자 붙여가지고 개 살고 개나리 개복숭아 그러죠. 개비 개태양 진짜 태양 예수님. 그럼 예수님 빛에 진리 빛에 하나님 빛에는 뭐가 보일까요? 볼까요? 성경에 자 여기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걸 이미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라. 예수님 빛에는 하나님 빛에는 정신이 보여요. 정신이. 생각이 마음이 뚜렷한 형체를 하고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게 네 진짜 모습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진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습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하늘 빛에는 천국 빛에는 내 생각이 정신이 뚜렷한 모습으로 딱 드러납니다. 이 그림대로 아까 그 그림대로 그림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책은 계속 여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이 참 돈은 없는데 학교는 제대로 공부는 별로 못한 것 같은데 혹은 몸은 불구자인데 뭐 나이는 이미 많이 들어서 얼굴은 뭐 백발이고 주름이 가득한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고 하늘에 간다는 소망이고 마음의 평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의 섬김과 겸손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는 어여쁘다 그래요. 아가서에 보면 여인 중에 지극히 어여쁜 자여 그 말이 자꾸 반복해서 나와요. 아가서에 달같이 아름답고 아침 햇빛같이 뚜렷한 여인 중에 지극히 아름다운 여인이여. 하나님 우리 뭐 이거 얼굴 이런 거 보고 말씀 그리 하시겠어요?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까지 그 지금 같은 야고보가 그래요. 이거는. 정신이 참 나이는 들고 돈은 별로 없고 학교는 별로 못 다녔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고 행복이고 평화고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아름답구나. 그대는 좀 내 옆에 늘 있어 줄래 그러신다는 겁니다. 근데 생긴 건 멀쩡한데 돈은 많은 것 같은데 학교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평화가 없다. 잘난 체 한다.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를 마음에 갖고 있다. 업신여긴다. 그럼 하나님께서 못 봐주겠네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데가 하나도 없네. 좀 덮어서 뭐 가리면 안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과 이 땅은 이와 같이 에너지 그리고 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기 책으로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뭔가 좋은 것 같아서 헌금은 하긴 하는데 아무 확신도 안 들고 그냥 뭐 디립다 댕기고 절에 다니듯이 혹은 뭐 어디 다니듯이 다닐 뿐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너에게 나에게 뭘 얻으려고 왔느냐? 예, 저는 진리를 얻으려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의 생명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서 이런 거 먹고 사는 이런 생명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의 빛에 나타나는 희한한 신비로운 풍경들을 볼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희망이라니까요. 이 책이 우리에게 계속 하늘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또 성경은 한편 이런 이야기도 천국은 이렇대요. 이 하늘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간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천국 맞습니까? 우리는 미국에 관심 없어요. 우린 중국에도 일본에도 관심이 없고 한국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맞습니까? 왜? 그까지 그들 아무리 관심 가져봤자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고 걱정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천국을.
여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치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가고 또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분이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는가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문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원자부터 시작하여 원조원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받건을 원조원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원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낸다. 천국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포도밭, 큰 포도밭 주인이 일꾼 쓰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일꾼 필요하지요? 포도밭이 크니까. 아침 7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요. 우리 포도밭에 가세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상 요새로 지금 2만원. 주인이 아침 먹고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 있어요. 왜 당신들 여기 있어? 당신들도 우리 포도밭 가세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우두커니 있어요. 왜 당신들은 여기 빈둥거립니까? 우리를 아무도 안 부르네. 그럼 지금이라도 가세요. 지금 가도 됩니까? 일한 대로 내가 드리겠어. 해가지고 11시면 지금은 다 5시에요. 5시. 오 5시에 보니까 또 주인이 보니까 눈 옆에 우두커니 서 있어요. 왜 당신 보니까 저처럼 비썩 말라가지고 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불렀어요. 아무도. 왜 종을 얘기했어? 아무도 안 씁니다. 왜요? 그럼 지금도 어디 가세요. 해가 졌는데요. 하여튼 가시라니까. 해서 이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일 끝났습니다. 근데 누구부터 불러서 2만 원을 준다고요? 제일 늦게 온 그 사람부터 불러서 2만 원을 주는 걸 딱 보고는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딱 보고는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2만 원이니까 우리는 못 받아도 10만 원? 그 너무 욕심 아니에요? 하여튼 나는 5만 원 최소한 생각했는데 똑같이 얼마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와가지고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는 빼빠지 온종일 그리고 2만 원.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2만 원. 주인 아침에 일삭 정할 때 2만 원 안 정했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럼 정한 대로 나 당신에게 2만 원 주면 되고 저 사람이 불쌍해서 선심들이 왜 그거 가지고 나한테 원망하여 할 말 있어요? 없지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뭔 뜻이냐? 어느 시대나 제일 인생살이 고달픈 사람이 품팔입니다. 우리 한국은 요새 나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온종일 일해도 15,000원. 그만 그나마 그것도 잘 없어요. 중국은 그렇더라고요. 제 30년에 중국 들어갔을 때 보니까요. 제 늘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쭉 앉아 있어요. 농민공들. 목에 박스 쪼가리에서 붙여놨어요. 뭐 철공, 벽돌공, 배관, 청소 온종일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안 불렀으면 나도 가면 안 돼. 그러고 해요. 그리 되나요? 다수는 2000년 전에 노동자들은요 품팔이니 자기 하루 한 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도 5시까지 일거리 없는 그 집에는 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날 아침도 식구들 앞에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뭔가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먹을 걸 갖고 올 테니까 하루만 찬물 먹고 참으라고 그랬겠죠? 그러고 7시에 나왔는데 7시
9시, 오후 3시, 5시 일거리 없어요. 그럼 그날은 일 없는 거 아닙니까? 5시인데? 그럼 지금 집에 가야지 왜 못 가고 거기 서 있습니까? 오늘은 남편이, 오늘은 아버지가 뭔가 먹을 걸 좀 들고 오시나 하고는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는 기다리고 있는 그 식구들 앞에 빈손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포도밭 주인 말은 아침부터 온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아침부터 몸은 피곤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저 사람이 당신들보다 훨씬 더 힘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다고. 맞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관심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도둑질을 해서 죄인인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공감을 못하니까 죄인인 거예요. 남의 이빨 아프다고 내 잠 안 옵니까? 자지요. 내 이빨이 아파서 잠 못 자지. 저도요, 중국 있을 때 늘 제가 저 사람은 농민공들 집이 어딜까? 돈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길에 굴러다니는 신문지 하나 주워가지고 가운데 넣고 같이 빙 둘러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앉아가지고. 그냥 저는 보통은 무심히 지나갑니다. 제가 저는 자칭 선교사니까 저는 직업이 한국어 선생입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8시에 수업 마치고 겨울에 늘 다니는 길에 보면 걸어가다 보면 큰 호텔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유리 창너머로 고급 식당 안에 있어요. 잘 차려입은 분들이 식사하고 있어요. 밖에는 요만한 10살 아이들이 그 추운 겨울에 장미꽃 들고 있어요. 나오면 그분들 나오면 팔라고 떨고 서 있죠. 그럼 그분들 식사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아저씨 이 꽃 하나 사요. 원척도 안 하고 옆에 세워놓은 척도 휘까버려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누가 뭐라 그런 식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제일 없다고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왜 죄인이냐?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을 못해요. 죄인이라서. 마비됐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일 끝났죠? 일삭 받으러 오세요. 줄 서세요. 했겠죠? 줄 서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는 염치가 있지. 그래서 오늘은 일삭은 못 받아도 내일 이 포도밭으로 오라는 그 말만 들어도 헌일 안 한 거죠. 그래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저만큼 서 있는 그 사람을 주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부터 불러서 2만 원을 준다 그 말입니다. 2만 원. 그러면 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2만 원을 딱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래도 그날은 2만 원. 그렇죠? 쌀은 너무 비싸고 아마 10,000원어치 보리쌀, 옥수수나마 양손에 잔뜩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그리고 양손에 먹을 걸 잔뜩 들고 오는 그 남편 혹은 그 아버지가 그 식구들 눈에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참말로 그날은 식구들끼리 보리밥이 남아 옥수수 남아 배불리 저녁을 먹으면서 여보 오늘 어디서 일을 했어? 사실 내가 오후 5시까지 일이 없었는데 그 시간이 그 포도밭 주인이 나한테 일을 시키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더라. 그리고 내일 그 포도밭으로 그냥 오라 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집안 식구들이 그 포도밭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 날 그 포도밭에 일하러 간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열심히 일했겠어요? 볼 것도 없죠. 딴 사람은 적당히 물도 마시고 뭐 그들의 한 대 해가면서 그렇게 일했겠죠. 아마 5시 이 사람은 저 포도밭 주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허리가 끊어져도 좋지 이러고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 뭐냐?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녔다 하면 한 3대체입니다. 장로입니다. 뭐 교회 지도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멸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감사하냐.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감격한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 믿은 사람들이 더 믿음이 뜨겁고 순수할 수가 있대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 이야기라고 이게. 그래서 뭐 나는 30년을 믿었어요. 50년을 믿었어요. 우리는 2대체입니다. 3대체입니다. 뭐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니 나를 이 땅에 그냥 돈 좀 벌고 살다가 영원히 죽음으로 끝날 나를 이 위대한 생명세계로 불러주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구나 하는 데 대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감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 믿은 사람들이 그리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미 연시가 많이 드셨네요. 하루로 치면 벌써 오후 4, 5시 넘으신 분들 계시네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믿어봐야지 뭐 덕보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뭐라 그래요? 나중 믿은 사람이 훨씬 더 그 믿음이 뜨겁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그게 기쁘시게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포도밭 주인 같은 분이에요. 이 포도밭 주인같이. 어떤 면에서 우리도 사람들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길 거기 비켜나가지고 아무 일 없이 목적 없이 우두커니 인생 옆에 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리고는 여기로 불러주셨는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은 생명 아닙니다. 우리 이 태양 에너지, 해아리 이건 생명 아니에요. 죽고 마니까 안 죽을 수 없으니까 숨쉬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 하늘 경치를 볼 거예요. 이건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늘이 고달파도 일이 뜻대로 안 돼도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희망 가지고 오늘을 넉넉히 얼마든지 요셉처럼 이기시고 사시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진짜 생명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배워봤자 이 땅이고 소유해봤자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하늘이나 영원 생명 세계에는 우리로부터 전혀 격리되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접근해 갈 수 없는 그런 성질의 나라였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을 나타내시고 생명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 가는 길을 그 흘리신 피로서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땅의 그림자 같은 생명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 세계로 들어갈 그 감격스러운 그날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오늘이 몸이 불편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피곤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옛날 믿음의 조상들 요셉, 다니엘, 다윗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소망으로 넉넉히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곳을 통해서 더 위대한 생명, 하늘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